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아마 올해 들어서는 제일 추운 주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침에 나오려고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 기온이 영하 12.7도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춥구나. 그래서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까지 추운 겨울날 조그만 행복이 하나 있다면 저희 집은 감사하게도 낮에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와요. 햇빛이 잘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햇빛이 따뜻하게 몸 안에 파고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고 있으면 한결 더 기분이 좋고, 이렇게 춥지만 따뜻한 햇빛 아래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그 온화하고도 따스한 빛이 늘 비춰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먼저 우리 안에 혼돈, 공허, 흑암 같은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빛으로 몰아내고 우리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의 자랑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자라고 했죠. 빛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에 꾀하고 침략해서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몰라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BC 850년경에 아람은 주변 국가의 환경이 변화되면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아람이 승리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끌어다가 노예와 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의 맨 앞에 선봉장으로 나섰던 자가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구국공신이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지요. 그는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부리는 군대와 군사들, 그리고 많은 식솔들이 있었고, 아마도 여러 아내와 자식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은 그놈이 우리 민족을 공격하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이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이야기하면서 걱정을 하고, 또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신에게 기도하기도 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흘러가서 나아만 아내가 부리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에다가 잡아온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잘 됐다, 잘 됐어, 그 병으로 죽어버려라 그랬을 텐데, 이 계집아이는 어떤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혹시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예언자가 계신데 그분을 찾아가면 나병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나만 장군은 그 천한 계집아이, 포로로 끌고 온 아이, 아무것도 아닌 그 무지랑이에 속하는 그 아이의 말을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자기를 향한 귀한 축복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만 장군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만을 나병에서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편지를 써줄게. 아마 친필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어마어마한 것을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병을 고쳐달라고? 불치병을 고쳐달라는 게 말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 나병을 고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들이 어떤 기적으로 회복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람 왕이 나아만을 보내서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킬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식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립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나아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아주 어마무시한 행렬을 하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엘리사의 집은 초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오라고 했으면 최소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가 문 밖까지 나와야 되고 안으로 영접해야 되고, 나아만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아픈 곳에 자기가 어떤 비결이 있는 약을 발라주든지 무슨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엘리사가 몸종 하나를 내보냅니다. 게하시가 나가서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제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을 겁니다. 자기는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 시골 촌구석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서 행렬로 온 거 아닙니까?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오라 그래서 온 거잖아요. 화가 났죠. 아니,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분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더 맑고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아니 고작 그 지저분한 요단강에서 나를 목욕을 하라고? 화가 잔뜩 났죠. 분노했습니다. 아마 엘리사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부하가 말합니다. 장군님, 만약에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켰다면 장군께서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7번 목욕하는 거야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나만이 그 말을 듣고 7번 요단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원수입니다. 나병은 죄인 중에 괴수가 걸리는 가장 추악한 질병이라고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나아만이 병이 나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저주받고 죽으면 좋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죠.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은 노새 2마리의 흙을 잔뜩 씻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종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종은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아람 나라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치료를 받는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계집종을 붙잡아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삼게 했던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서도 나아만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한 여자아이를 나아만 장군의 포로로 붙잡히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아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땅에 아람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 그런데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지.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했어. 그런데 오직 수리아, 아람 사람 나아만만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은 나라와 종족이 없다고 자랑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축복받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치료받은 사람이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만이 치료를 받았다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나아만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전도하면, 야, 예수는 무슨 예수를 믿냐? 내 주먹을 믿어.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봐. 또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렇게 말한 사람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 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제가 빛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나만 장군과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통 명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장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땀과 노력을 기울여서 아주 좋은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매우 귀해서 값어치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비싸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런 명품을 입고 다니거나 또는 들고 다니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 이렇게 쳐다봅니다. 또 그런 걸 걸친 사람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도 싶어 하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만나고 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명품 좀 보여줘봐. 이런 걸 입고 다녀? 이야기하다가 보통 화제는 옷과 명품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품이 사람보다 귀하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귀한 보석을 몸에 걸치고 다닌다 그러죠. 몸에 이렇게 치장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에겐 그런 수준의 사람이 없겠지만 아주 귀한 보석들은 몸에 걸치고 다녀요. 집에 모셔놓고 다녀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걸치고 나오면 사람들이 그 보석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귀한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석이 사람보다 귀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도 갖고 싶죠. 그래도 그냥 거기서 한번 누워서 그냥 누려봤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도 턱없이 싸거나 공짜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과 공기와 물입니다. 물은 본래 공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을 떠왔거나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정제했거나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물값이 있는 거지 본래 물은 공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들어낸 이 물, 공기, 햇빛을 돈 주고 사용해 라고 하면 우리 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거 갚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잠시도 생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생존조차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고, 빛이 있어야 어둠을 물리치고 주변의 사물을 환하게 비출 수 있고, 빛이 있어야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빛은 모든 생명을 살게 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거룩한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영양분이 됩니다. 주의 빛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라 그런 말이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이 밤이 깊어. 지금 너무나 어두운 때야. 사람들이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싸움과 시기와 정욕대로 살아가는 어둠의 시대야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졌고 죄악과 미움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르습니까?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해야 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리고 혼탁해진 세상을 예수의 빛으로 드러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롱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선한 삶, 착한 삶,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성자 어거스틴이 탕자의 삶을 살다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 12월 달에 최초의 선교사, 의사로서의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알렌이죠. 알렌은 갑신정변에서 다친 민영익을 살려내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을 세웁니다. 그 광해원은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게 되었고 왕실과 평민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기관이 되었는데 1894년 9월부터는 그 광해원이 운영권이 정부에서 선교사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이 끊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땅, 여러분 130년 전에 조선 땅이 어떨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의료라고는 거의 없는 서울 시내 안에도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면 시체와 지저분한 오물로 가득 찬 그 땅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중원을 운영할 돈이 안 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을 가고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선교헌금 후원을 받아서 제중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들도 도왔을 테고 가난한 사람도 도왔을 테고 어떤 사람은 한 끼 식사를 안 하고 그 대가로 선교헌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뜨개질을 하고 또는 봉투를 붙이고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선교헌금을 모아서 이 조선 땅에 보냈고 그것이 이 땅을 이만큼 건강하게 세워지게 한 거죠. 에비슨이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카나다에 가서 요양을 하다가 조선의 의료 선교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당시에 설계사였던 고든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조선 땅에 대한 의료 선교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고든이 말합니다. 제가 가진 것 많지 않지만 제가 설계사인데 그 병원을 무료로 설계해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설계도만 있으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다가 1900년 봄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기독교 해외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 에비슨이 발표할 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을 아십니까? 130년의 미국 사람들이 조선 땅을 누가 알겠어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선 땅에 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땅에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싶은데 여러분 중에 도와줄 독지자가 혹시 없으신지요? 그랬더니 저 뒤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사실은 1년 동안 병원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했습니다. 어디에 써야 되나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거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만 달러를 헌금하겠습니다. 그 세브란스는 그 손든 사람이 세브란스였습니다. 그분은 당시 존 록펠러와 그 스탠더드 오일 회사의 큰 지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죠. 1904년에 세브란스의 기부로 25,000달러의 현대식 종합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의 이름을 따라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1907년에는 직접 그가 조선 땅에 옵니다. 그리고 상황을 둘러보고 또다시 거액을 기부했고, 그리고 자기의 주치의였던 외과 전문의사 엘프리드 어빙 러들러와 제시 왓슨 허스트를 조선 땅에 보냅니다. 너희들 내 주치의하지 말고 조선 땅에 가서 의사해 라고 보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병실 하나는 닭장으로 쓰였다 그럽니다. 거의 모든 환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무료로 진료를 해주었는데 조선 사람들도 착하잖아요.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제일 귀한 게 닭이야, 닭. 그 닭 한 마리를 계속 갖다 주니까 그 닭이 하도 많아서 방 하나를 닭장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병원 운영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운영을 했냐? 그 돈들은 세브란스의 아들 존 세브란스가 그 돈을 계속 후원하며 보냈다고 그러죠. 그 세브란스가의 후원은 지금도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50여 년 동안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보내는 후원금, 선교원금이 늘 있어서 그냥 미국에서 교회들이 좋은 일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120주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도대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확인해 보자 추적을 해봤더니 그 돈을 누가 보내는 거냐 하면 세브란스의 아들이 만들어 놓은 기금에서 지금까지도 보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빛의 사람, 세브란스 가문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살고,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조선에 병원을 세워준 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고맙다고. 그때 세브란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받는 당신들의 기쁨보다 주는 제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빛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하죠. 근데 그 이 말을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받아서 그대로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악하다, 못났다, 나쁘다 이렇게 비방했다는 거죠. 지금과 똑같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그 빛을 드러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지난달에 제가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 보시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2001년 2월 4일 새벽 3시 47분에 홍제동 다세대 주택의 불난 화재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거예요. 집주인의 아들이 자기 집에 불을 질렀어요. 막 탔죠. 그 화재 때문에 소방관 6명이 사망했고 3명이 크게 부상을 입었어요. 소방관들은 그 좁은 골목에 차들이 막 세워 있는데도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그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구조했어요. 소방관들은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낸 영웅 중에 영웅이었죠. 다 상황이 끝났어요. 근데 집주인의 그 한 여자가 방화범의 엄마가 그 안에 자기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방관들은 전부를 다 찾아냈는데 거기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봤나? 순간적으로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잠시 후에 4시 11분에 건물이 불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6명이 순직을 하고 3명이 크게 다쳤죠. 모든 게 종료된 뒤에 그 소방관들에게 물었답니다. 만약에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불을 질른 방화범이 그 집 아들인 걸 알았다면 뛰어들어갔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소방관들은 하나같이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었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사건이 이렇게 종료되고 그러면서 한 순직한 소방관의 책상에서 미국에서 유래했다는 소방관의 기도라는 글이 있는 게 보였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래요.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소방관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불 속에서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사람이 되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라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햇빛이 잘 드는 이렇게 골목 마당에 모여서 공기놀이도 하고 뭐 딱지치기도 하고 어릴 때는 많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몰려들면서 이제 화제가 바뀌어서 이 다음에 우리 크면 뭐가 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되고 싶은 1순위는 의사가 아니고 연예인하고 운동선수라 그러대요. 그게 1등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판사,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아이들이 서로 자기는 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아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너 뭐가 되고 싶은데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생뚱맞게 벌떡 일어서더니 나는 햇빛이 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뭔 소리야 그게?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꼬마의 할머니가 시장 좌판을 열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있는 데는 햇빛이 잘 안 들어서 그늘이 져서 춥게 지내는 할머니를 보고 내가 햇빛이 돼서 우리 할머니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 그런 소원이 담겨 있었던 거죠.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따뜻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찬바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누군가를 쳐다볼 때 내 눈에서 매서운 눈빛이 날아간다면 그 강렬한 매서운 눈빛은 상대방의 심장을 태워버려서 그 사람을 죽이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웃음으로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려가며 그들의 인사를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심장은 타들어가다가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고 모여있다면 그것도 빛의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 묘비에 이런 글이 있다 그럽니다. 당신이 올 때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에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밝게 비치는 빛의 사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